오늘은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 규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맹세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많이 했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또 결혼식 할 때도 신랑 신부가 맹세를 하죠. 그 성혼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또 우리가 법정에 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법정에 서게 되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경우에 처벌받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또 국회 청문회라든가 이런 곳에 서게 돼도 맹세를 하죠. 거짓말하면 처벌받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을 하면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맹세를 우리가 할 때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진짜 하나님 옆에 맹세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때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해. 그럴 때도 있고 막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맹세를 이미 해왔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으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또 그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이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을 맹세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33절에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상설교를 지금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산상설교를 공부해 오다 보니까 좀 새벽에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막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산상설교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가르친 말씀은 굉장히 높은 도덕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훨씬 능가하는 의예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지만,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건 바른 가르침이죠. 그러나 단지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더 심오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모욕적인 말을 해도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마음에.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행위를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 역시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도덕률보다 훨씬 심오한 도덕률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윤리와 도덕자들이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윤리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윤리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를 한 말씀 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몸부림. 그러면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도덕률이 변해야지. 예수 믿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인간이.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친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지금. 네?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 해놓고 내 거짓말이야 지금 하는 말이. 근데 저 사람 속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내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진짜같이 하려니까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근데 거짓말이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맹세는 그런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지켜라. 이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 기도 많이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뭐 한 거예요?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이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럼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써먹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상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또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서원에 대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여러분 서원한 것은 빨리 갚아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여러분이 서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요구하신다 그랬죠. 예?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거니와 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었어요. 서원하지 마야 돼. 근데 서원했으면 반드시 서원한 대로 갚아야 돼. 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다 가르쳤는데 오늘 이 33절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그 율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늘 말씀에는 이 뒤집는 듯한 말씀을 하죠.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반대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주님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34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지 말지니라.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구약성경에 분명히 여기 이 가르침이 나와 있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서원한 것은 갚아라. 그대로 말씀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을 다 뒤집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하나님께서 맹세의 규례를 주신 그 문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공부를 해왔죠. 간음에 대해서나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창세기 1장의 결혼의 원리로 설명했어요. 그때도 이혼에 대해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원래 창조의 원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은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는 율법을 더 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것은 갚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이 맹세에 대한 규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 자, 여기서 맹세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경우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제 부자들이 소나 양을
키우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바쁜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소나 양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 그러면 주인이 이제 뭐 소 100마리, 양 100마리 뭐 이렇게 위탁을 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소와 양을 키워주는 거죠. 대신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고 한 달 만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이 끝나고 돌려줄 때 그대로 양 100마리, 뭐 소 100마리가 그대로 다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맡겼다 주인이 찾으러 왔더니 그 보관했던 사람이 막 울상을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양을 이렇게 키우는 가운데 양 몇 마리는 병이 들어서 3마리는 죽었고, 늑대가 공격을 해가지고 몇 마리는 부상당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일부러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양 10마리를 빼돌리고 잊어먹은 것처럼, 도둑놈이 훔쳐간 것처럼 거짓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일단 맡긴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 맡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이걸 고의로 숨기거나 빼돌리고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저 사람이 의심을 해요.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신뢰가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여호와의 공동체인데 이 신뢰가 깨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게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계약 관계에서 이런 게 다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말 이 양을 보거나 맡아서 길렀던 사람이 진짜 자기가 이걸 훔친 게 아니고 빼돌린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해요. 잘못은 했지만 내가 이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어디다 빼돌린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 사람이 진짜 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보세요 선생님, 난 진짜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양을 맡긴 주인은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손실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이 불신으로 깨지기 때문에 그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정직을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정직을 정말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로로 최고의 권위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거짓말을 맹세해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불신관계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 자기 거짓이 아닌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예요. 함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맹세를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부정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자기 거짓말을 막 사실처럼 하기 위해서 막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진짜 다 해보고 안 될 때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할 때 그때 한해서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때 그 말은 100% 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1%라도 거짓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회는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되겠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 닮아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타락을 해서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악용해요?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다 믿는구나. 법정에 가도 믿고 누구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거짓말을 진짜이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건 거예요. 막. 그래서 10계명, 9계명에서도 내 이웃을 해하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그건 100% 진리, 진짜일 때만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거는 거예요, 막. 오늘 이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요, 진짜 이게 그냥 습관이 됩니다, 입에서.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막 내 하늘에 대고 하나님에 대한 왕국 옵니다, 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거기다 내 땅으로 맹세.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 뭐 자기 머리로도 맹세. 이게 막 습관이 됐어요.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도 또 맹세 안 할 때와 별다르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저 거짓말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만홀히 여기고 상계명을 막 어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지금 상황이 그걸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서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해 서원 아직 내가 하지 않은 거죠. 미래에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다든가. 내가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매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타락하냐면은 예수님 시대 오면은 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위선을 해야 돼, 위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죠. 속여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날 존경하는데 나는 엉망이거든, 사실. 그럼 교회 와서 위선해야지. 좋은 사람처럼. 바깥에 나가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위선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많은 앞에서 막 거짓 소원을 하는 거야. 자기의 경건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내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막.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소원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미래에 막 이렇게 하겠고 다 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그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많이 오해해 왔어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구약적인 문맥이나 당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을 주어진 배경이 나오고 의미가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이런 연구는 전혀 하지 않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예를 들면 뭐 퀘이커 교도들이라든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기 안 되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은 선서를 해야 되잖아요. 난 정직한 것만 얘기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처벌받겠습니다. 선서를 안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국가가 아무리 맹세를 시켜도 난 맹세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톨스토이도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는 법정을 다 폐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러시아의 문화가 왜? 법정이 자꾸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맹세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폐지해야 돼버려요. 법정 때려 부셔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회 나와서 청문회 선서를 하려면 절대 안 하겠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평화를 가르쳤는데 우리 총을 들고 군대 갈 수 없다 그래서 군대 안 가잖아. 안 가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선서나 맹세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공적인 사회 앞에서 사람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나 뭐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거짓말이 밝혀진 오늘 또 다른 얘기 발표하고 내일 또 다른 얘기 발표해요. 이거 원전만 봐도 매일 말이 바뀌어요. 정부에서 하는 말이. 매일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다 밝히면 딴 말하고 거짓말하면 또 딴 말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법정에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도 처벌받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청문회도 마찬가지죠. 국민 앞에 선서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법으로 다 명시하고 문서로 법제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법정에 가서 선서해도 됩니다. 국회 청문회 앞에 사회적인 계약이에요. 정직한 말만 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지.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 선서하고도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공적인 어떤 그런 서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는 거야. 그런 일이 얼마나 커요. 뭐 우리나라에 옛날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 뭐 온노비 사건 터졌을 때 우리나라 재벌하고 검찰총장 부인하고 뭐 3명이 부인들이 걸렸습니다. 청문회까지 한 거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의 한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뭐 온노비를 했다는 등 고급옷을 사줬다는 등 그래서 3분의 부인이 나란히 청문회 나와서 다 권사님이더라고 교회 나오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3명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권사님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 말이 맞다 그러고 어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말한다 그러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더라고 권사들이. 그런데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럼 2명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3계명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하나님 이름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너무나 자주 해요. 우리도 막 너무 자주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해도 못 믿어요. 왜? 이런 걸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믿질 못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진짜 100% 오라요. 그때에도 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오라. 그것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게 원래 하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어떤 이런 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막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막 함부로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 어떤 여교수님인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청년 때 교회 안에 청년인데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어가지고 형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자 짝사랑을 했답니다. 짝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청년한테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하는 말이 예 자매님 저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알았답니다. 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다요. 왜 거기다 주님을 팔아먹어? 자매님 저도 자매님 저렇게 참 같이 성도로서 좋아하는데 제가 이성적으로는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전 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왜 주님을 팔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는 거짓 사랑이고 사랑이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돼요.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게 서원에도 적용해요. 서원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하겠다고 미래의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서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서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취지는 함부로 미래 일에 대해서
순간적인 그때의 기분으로 막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막 기도하다가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나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서원을 해버린 거야.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와버렸어요. 무난동명의 딸이. 예? 딸아, 오늘 나는 가장 기쁜 날이지만 오늘 가장 슬픈 날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너를 바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랬더니 또 어떤 주석가들이 딸을 진짜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평생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친 거라고 입딸을 또 이렇게 옹호해 주려고 하는 엉터리 해석들이 나와요. 예? 그 어떤 사람이 또 그런 거 읽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가서 울고 불고 친구들 만나고 진짜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다. 사실은 회개하고. 예? 그러나 성경도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은 딸을 진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미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고 막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 맹세에도 하나님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0장 3절 16절 집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맹세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도 결혼하지 않은 딸이 처녀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 예를 들어서 맹세를 했어.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집을 우리 두 채인데 한 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서 아버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빠 내가 집 한 채 드리기로 맹세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상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민수기 30장에 아버지가 만일 그 맹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무효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야 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었어요. 이제는 아내 결혼한 여인입니다. 아내가 또 왔어요. 요새 현대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부흥회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막 부흥사가 와서 막 헌금을 강조하고 어떤 분이 막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1억을 헌금했더니 100억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옛날에 그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1억 내면 100억 보나 보다. 아멘 손 들어버렸어요. 1억 낸다고. 건축 헌금한다고. 그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펄쩍 무슨 소리야 당신 맘대로 1억을 해 우리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민수기 30장의 구약시대에도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할 때에는 결혼한 상태일 때는 남편과 상의를 해야 돼요. 남편이 아니라면 안 돼요. 이게 가정이 큰일 나잖아요. 예? 결혼 안 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책임자야. 최종. 아버지랑 상의도 하지 않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부간에도 딱 가족간에도 믿음이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때 기분에 의해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다 은혜를 받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생각한 다음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며칠 만에 결정한 거면 괜찮은데 그날 부흥회 와서 거의 사기꾼 비슷한 설교에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것도 낸 동기도 뭐예요? 1억 받지만 10억 벌겠다 이런 불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합의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그 순간의 기분으로 한 거죠. 땅 팔고 다 팔아서 내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숨겼어요. 반만 갖고 왔어요. 반만 내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이 사람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아까우니까. 왜? 정말 하나님 헌금하고 싶었으면은 이제 이 부부니까 둘이 우리 하나님 배우번에 좀 건축하는데 헌금합시다. 그래 얼마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주일 일어서 기도하면서 자기네 가진 경제 형편 속에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을 잘 작정해서 작정을 한 문제가 없는데 그날 순간 기분에 의해서 동의했다. 둘이 그냥 1억 바칩시다. 땅 팔아서 바칩시다. 그리고 땅 팔고 돈이 들어오니까 아깝잖아요. 그때는 순간적인 기분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맹세하면 그 소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정에. 예?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소원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 소원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 상의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액수와 양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난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믿음도 없어 내 멋대로 할까
여러분 가정의 부부 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갈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7절 이렇게 살으세요. 앞으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요. 예? 그 우리 말에도 저도 어떨 땐 습관이 들었는데 뭐가 이렇게 좀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가 뭐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아. 오 마이 갓.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이 일컫는데 하나님이 막 들어가잖아요. 걔네들 말에.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된 말을 하는데 막 갖다 써먹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 마이 갓 그러기는 좀 하나님 옆에 이제 죄송해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오 마이 갓이 오 마이 갓이도 있어요 영어에. 오 마이 갓이는 좀 완곡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도 둘이 얘기하다 아이고 주여 툭 튀어나오면은 절대 하지 맙시다. 아이고 그러든지 모르는 아이고 다니지만 거기 주님을 왜 갖다 자기 실망하는 데다 왜 갖다 주님을 갖다 끄집어 거기다가 붙여요. 우리 말 습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너무 함부로 특별히 내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써먹는 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막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하지 말고 yes, no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yes 하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저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노 하면은 정말 저 사람이 노였을 때는 아니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믿어주는 그런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세 가르침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 거짓말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제일 큰 형벌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그게 큰 무서운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제 내 일상적인 삶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니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내가 그냥 말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정직하고 의로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내 말에 진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예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맞나 보다. 내가 노라고 하면 정말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